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승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 알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문헌이 남아있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예, 이스라엘 역사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골리앗과 다윗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싸움이라는 그 한정적인 것을 놓고 보게 되어지면 외적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그동안 훈련 받았던 것 이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 것이고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외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훈련해 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도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죠. 골리앗도 사실은 열심히 살아온 그러한 장수입니다. 근데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장수로서 또 군인으로서 훈련을 받았고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치기 소년으로 훈련을 받고 열심히 자랐다라는 겁니다. 둘 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골리앗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도 정말 열심히 살아왔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지켜 세웠겠죠. 그냥 단지 키가 크다고 해서 등치가 크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지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키가 크면 좋은 유리한 종목이 운동 종목이 있죠. 농구라든지 배구가 있습니다. 근데 키가 크다고만 해서 그 종목에서 무조건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프로로 보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키도 커야 되지만 그만큼 운동신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크고 등치가 컸지만 이 전투하는 데서 능력이 충분히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둘 다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고 재능이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들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되어지죠. 말도 안 되는 이제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죠.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다윗을 업신이 여기고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로 골리앗과 싸우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하나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황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운다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와 부딪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숨이 턱 막히는 그러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 문제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고 승리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좀 다르죠. 다윗은 다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묵상할 때도 무엇을 묵상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승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의 죄가 있기도 하겠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에어컨 살짝만 낮춰주시겠습니까? 바람만 추워하시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죠. 그리고 기도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전쟁을 해라. 이러한 기도가 되게 많죠. 그래서 여리고 전투에서도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여리고를 돌아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닥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는 군인이 아니고 징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도시락만 주고 형들의 안부만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그 전쟁에 참여하고 싸움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고난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해야지만 된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움직이는 믿음 또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 특히나 신약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보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자기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죠.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거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앞으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일컫는 이 다윗, 그 중요한 그 다윗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자의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향해 던지면 그 물맷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마에 박혔다. 이마에 박혔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아마 두개골이 여기가 깨졌겠죠. 제가 옛날에 이 설교 준비할 때 보니까 160km 이상 되는 속도로 그 돌이 이마에 꽂혔다,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이마에 박혔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키가 크니까 뼈도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뚫리고 깨졌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해야지 좋은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을 때는, 경험해야 될 때에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승리합니다. 골리앗도 대단한 군인이고 열심히 훈련해왔고 대단한 장수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없었고,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 사람 다윗을 업신이 여깁니다. 반대로 다윗은 양치기 소년으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윗이 승리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도 있게 하시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곳곳에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다음 주에 있을 유초동부 여름 캠프와 중고등부 리트릿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8월 말에 있는 영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서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지암 어린이, 한나희 어린이 그리고 김옥자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력있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